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65일을 감사하는 날로 만들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총재님의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일을 감사하는 날로 만들라. 우리들은 새벽에 일어나면 인류를 대신한 존재인 나의 하루 생활이 아버지 앞에 감사의 실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꽃이 피어 있는 봄동산처럼 자유스러운 동산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워 섭리하실 수 있는 소망의 결실체가 되겠다고 해야 합니다. 낮이 되어 일터에 나가면 소망의 결실체가 자라나는 여름절기와 같이 자기가 한 발 더 발전해서 하나님께 같이 하실 수 있는 가치로 나타날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고 해야겠습니다. 또 저녁이 되면 모든 전체를 집약시켜서 하나의 결실을 아버지 앞에 바칠 수 있는 가을절기와 같은 때이기 때문에 재물될 수 있는 자리에 서겠다고 하고 겨울절기에 겨울절기에 해당하는 밤이면 생명력을 지녀서 하나님과 내재적인 부자지의 인연을 맺어 모든 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이 되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1년 365일을 승리의 날로 만들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진데 그 사람은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사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일생을 감사하는 생활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 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남아지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감사에 대한 내용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첫째 말씀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범사에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가 항상 기뻐하라. 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늘 우울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뭐 하나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할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무지몽매했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땅의 구세주로 보낸 참부모님을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참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진리인 원리를 알게 되었고, 참부모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인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사실을 알고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복받은 존재 중에 정말 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이 참부모님과 더불어 천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마치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들어오듯이 내가 잠시라도 방심하면 사탄의 생각인 육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은 육적으로 사탄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를 통해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악한 생각과 환경을 물리치라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들어오는 사탄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과 시련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은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늘 자기 중심해가지고 불만과 불평과 그리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타락성을 중심 삼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의 환경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불만족스럽고 불만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을 극복하려면 범사에 감사라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나에게 처해진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고 뜻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잘 극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방금 참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면 1년 365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이 되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1년 365일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1년 365일을 승리로 감사하는 날로 만들라.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면요, 매일매일 이깁니다. 매 순간, 매 순간 감사하면 매 순간을 이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감사가 뭐라고요? 곧 승리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이 곧 승리의 생활입니다. 불만 불평을 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이게 내 책임입니다. 불만 불평하면 사탄이 반드시 이깁니다. 사탄은 불만 불평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불만 불평은 영인체 독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면 모든 것이 탕감이 되어진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타락한 후손들이기 때문에 선조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 넘어진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선조가 넘어진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면 승리하게 되는데 선조가 넘어진 자리에서 그 후손들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넘어질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감사하면 내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 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했기 때문에 상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감사하면 다
탕감이 되어진다. 그래서 탕감의 비결이 뭐라고요? 매사에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 감사하면 하루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낮에 감사하면 감사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봄이면 씨앗 뿌리고 여름이면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성장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감사하면 감사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감사하면 하루의 감사가 결실로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밤에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잠자리 들 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 생활을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했고, 점심 때 무엇을 했고, 저녁 때 무엇을 했고, 하루 생활을 이게 반성해 보면서, 아, 오늘도 하늘이 이렇게 정말 귀한 하루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고 저런 일을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그래서 잠자리 들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자야 돼요.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자게 되면 꿈도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 모든 것에 천운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천운은 어디에 찾아오느냐? 감사하는 자리에 천운은 찾아온다. 그래서 인간 책임 완수는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느냐, 아니면 불만 불평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거, 조건적으로 하는 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느냐. 이걸 자꾸 연구하고 그런 곳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나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사하면 봄에 꽃이 피는 것처럼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므로 소망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개입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 자신감이 생기고 더 큰 감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여름에 모든 만물이 성장하는 것처럼 내 영체가 성장합니다. 무엇을 해도 늘 발전합니다. 천운이 찾아오는 것을 직감합니다. 감사하면 가을에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감사의 결실로 거두어 드립니다. 감사하면 겨울이 와도 어떤 시련도 고난도 이겨냅니다. 더욱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는 게 뭐라고요? 나의 책임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하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면 승리합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 성장입니다. 감사는 꿈을 이룹니다. 하늘 앞에 감사하라.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내가 관계하는 모든 만물에게 감사.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감사가 모든 것을 탕감시킵니다. 어떤 어려운 내가 극복하지 못한 노정도 다 탕감시킵니다. 감사가 내 영인체를 완성시킵니다. 감사가 결국은 내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 365일을 승리하는 날로 그리고 감사하는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내가 감사할 것인가? 감사하는 방법, 감사의 비결 네 가지를 놓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감사하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해보고 아버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첫째로
모든 것을 무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로부터. 자,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에서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에게 눈이 없다. 만약에 장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아, 나에게 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가. 나에게 코가 없다면 숨을 쉴 수 없잖아요. 나에게 코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가. 내가 귀가 먹었다. 그러면 귀머거리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귀가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한쪽 귀가 먹었어요. 한쪽 귀는 괜찮은데. 그래도 한쪽 귀라도 들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입이 없다면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말을 해요? 어떻게 표현을 해요? 내가 사고로 말미암아 다리 하나가 없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나에게 두 다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나에게 공기가 없다면 금방 죽을 것입니다. 야, 내가 공기를 마신다는 게 얼마나 고마우냐.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모든 만물은 죽고 나도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입장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요. 나에게 부인이 있다. 정말 감사 아닙니까? 나에게 자식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 아닙니까?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입장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하나서부터 열까지가 다 감사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감사고, 내가 듣는 것이 감사고, 내가 숨을 쉬는 것이 감사고, 양손이 있는 것이 감사고, 양다리가 있는 것이 감사고. 그러니까 자꾸 감사하는 일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유, 왜 재수 없게 이런 일이 나한테 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련도, 어려움도, 좋은 일도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은 뭐 교회 가서 전도를 한다, 뭐 종종 메시아의 사명을 한다, 뭐 청평 가서 철야한다. 그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소원하는 뜻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내가 넘어가야 될 운명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아이고 이것도 내 팔자야. 내 팔자인 걸 어떻게 해? 그럽니다. 그 팔자라는 말은 운명이라는 말. 이게 내 운명인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환경을 보십시오. 갈등하는 남편, 갈등하는 아내, 갈등하는 자녀, 갈등하는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 또 직장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갈등의 내용이. 이것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넘어가야 될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응? 조상들은 이 자리에서 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갈등하는 자리에서 넘어지고 가인과 아벨이 부대껴서 넘어지고 직장에서 갈등해서 넘어졌지만 이것은 내가 가야 될 운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넘어가라는 거예요.
나의 조상들은 이 자리에서 다 넘어지고 책임을 못했지만, 이것이 내가 넘어가야 될 운명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 자리를 감사하면서 넘어가야 되겠구나 해서 넘어가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가 감사함으로 현재 처해진 모든 어려움이 다 탕감되어진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책임 분담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도 내가 감사하면 이거 탕감되어진다. 남편이 핍박을 해도, 아내가 핍박을 해도, 누군가 나를 믿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긍휼하게 보고 불쌍해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면 다 탕감되어진다.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온다. 이렇게 참부모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년 365일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